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일 오전 예배는 당연히 오후 예배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요, 구역장 교육 공부도 있어요. 예, 피곤하시죠? 아니요. 사실 모이기에 참 쉽지 않은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기 쉽지 않은 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늘 배로 감사한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편 86편의 말씀은요, 이 표저에서 밝히고 있듯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도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함에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면 탕언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처지와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모습이, 제 삶이, 제 형편과 처지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은요, 어려움, 극심한 궁핍, 환난,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목입니다만 같이 해봅시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아멘. 우러러본다라는 것은 앙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앙자는 숭배한다, 망자는 바라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시편 25편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여기서 우러러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요 에사라는 말을 씁니다. 에사. 우리 한국말은 어느 나라의 말로도 다 단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죠? 히브리어로 우러러본다라는 말은 에사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내 영혼을 위로둔다, 이런 뜻입니다. 내 영혼을 위로둔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life of my soul, 이런 뜻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온다. 자, 어떤 대상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사, 우러러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된 마음으로 열망한다, 바라본다, 소원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삶의 모든 염려 내려놓고 주님만을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읽었던 이 다윗의 기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는 이들이 과연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4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주여, 우리말로 아버지,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기쁘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에 기쁨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들이, 제가 우리 동네 와서 놀란 건 요 상가의 처마에 제비집이 많더라고요. 사실 시골에 가도 제비집 보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죄다 다 뜯어버려요. 똥 싸고 좀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그런데 우리 동네는 요 가보니까 상가의 처마마다 제비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사람들 참 착하다. 제비집 안 뜯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제비집이 있는데 제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제비가 뭐 물고 와요? 끝까지 들어요. 제비가 집 지을 때 뭐 물고 와요? 그렇죠. 논두렁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그걸 진흙 같은 거 물고 오죠. 그리고 몰고 와서 집을 다 짓고 거기에 보금자를 틀고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알을 낳고, 그리고 또 식구들 모아서 또 강남으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엄마가 먹이를 물고 올 때 제비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막 보면서 입을 막 크게 벌리죠. 저는 어릴 때 얼마나 벌랐느냐면은 이 제비가 아직 날지도 못할 때인데 집에서 엄마 막 먹이 물고 오면 입을 크게 벌리 짹짹짹 할 때 손 쑥 넣어가지고 제비 새끼를 다 꺼내가지고 하늘을 푸르르 날면서, 그럼 얘들이 날 줄도 모르는데 본능에 의해서 날개에서 막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처음에는 날지를 못하다 땅에 쑥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또 엄청 높이 날리거든요. 딱 노래를 떨어지다가 얘들이 막 하다가 뻥 날아가요. 근데 돈도 안 주고 가요. 내가 그냥 강제로 날리기 비행 훈련도 시켰는데 돈도 안 주고 그냥. 왜 엄마가 올 때 얘네들이 하늘을 우르르 엄마를 우르르 바라보면서 먹이 달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제비가 엄마를 바라보고 우르르 볼 때 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우르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 두려움이나 분노, 아픔, 이런 슬픔의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심각한 우울증과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은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럽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이걸 네 글자로 보여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골다공증이라고. 골다공증. 뼈를 상하게. 여러분, 반대로 심령의 즐거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고 이것이 마음의 양약이다. 그랬어요. 기뻐해야 되겠어요? 우울하고 슬퍼하고 힘들어야 되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양약이고 마음의 즐거움이고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의 즐거움은 우리의 원기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얼굴이 어두워 있고 찡그러져 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은 걸어다니는 전도지. 환하고 밝아야 되고, 야, 저 사람 무슨 일길래 저 얼굴이 환하고 밝으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교회는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할까? 그런 호기심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근데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세 글자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주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돼요. 주님을 찾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머물러라면 머물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기쁨을 갑절로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우러러보며 주님께서 내 영혼의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을 한번 보면서 다시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불을 짓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다,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가깝다, 이것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할 때에, 순수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이에 뭔가 거리끼는 것이 없을 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멀어지게 만들고 거리낌이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단절시키고 멀리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고통을 더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하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때로는 고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가 자백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노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62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토하라. 토하라. 그게 말하면 뭘 하냐면은 네가 지은 죄를 토해서 뱉어내라, 회개해라, 감추지 마라, 드러내라, 고백해라, 이걸 뜻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팍 토해냈을 때, 고백하고 자백했을 때, 그때부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말틴 루터가요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말틴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말틴 루터가 한번 이 얘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화를 한번 드렸어요.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행할 당시에 자기가 이 서재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마귀가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루터한테 탁 던져주면서 보여줍니다. 그 이것을 루터가 가만히 들여다보다만 루터가 그냥 힘이 쫙 빠졌습니다. 뭐냐 하니까 아주 오래전에 아무도 모르는 자신이 지었던 죄를 기록해 놓았던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쓴 종이 뒷면을 다 보여주는데, 그 종이 그 뒷면에는 요 근래에 최근에 요즘 지은 죄까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가 루터를 향해서 아주 그만하게 웃으면서 비웃는 얼굴로 루터에게 말합니다. 야, 이 기록이 사실이냐? 물으면서 이게 사실이냐? 손가락질합니다. 그러고 이 마귀가 루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죄 많은 내가 감히 종교개혁을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은 이 죄의 값을 다 어떻게 할 거냐? 마귀가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루터에게 말합니다. 이 죄 많은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가 많은 네가 뭐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어나 콩떡아, 이런 뜻인 거죠. 그 순간요,
마귀가 조롱하는 이 소리를 듣고 루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등 위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 음성이 자기의 등 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때 루터는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그 머리에 팍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루터는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책상에 놓았던 그 잉크병을, 책상 앞에 놓은 그 잉크병을 마귀를 향해서 던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이렇게 큰 소리 칠 때에 마귀가 어느 순간 싹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종교계에게 박차를 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볼 때에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죄의 사함의 축복과 은혜의 복을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은 이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부르짖어 아뢰입니다. 다윗이 이 간구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각하면 여러 말로 막 구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내 짐이 무거우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하늘이 꺼지는 내려앉는다고 땅이 꺼지는 같은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뭐라고 소리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주님 앞에서 주여,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그러면서 단어로 하나님을 딱 구하지 않아도 몸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주여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가난하고 공고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극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실 때에 위로받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하는 확신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왜 낯선 노인 한 분이 예배당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이 수시로 찾아오는 노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날마다 오시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이 묻는 그 관리지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내가 당연히 기도하러 왔죠.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러 왔죠. 집사님이 가만히 이분을 유심히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기도를 하신다는 분이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만큼 교회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한 시간 하면 한 시간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러 오신다는 분이 기도하는 만큼 교회에 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 분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예, 맞아요. 나는 사실 오래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날마다 12시만 되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나요, 나왔어요 이렇게 부르고 갑니다.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만 봐도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 같아서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지 못해도 그냥 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논에 가든지 밭에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항상 우리 교회 문은 365일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올까봐 수고스러워서 자동문이잖아요. 딱 서면 찡 열리잖아요. 손으로 누를 필요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집에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 친척보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이 있는 누가 낫다? 이 사촌이 낫다. 자주 봐야 정이 들어요. 네, 자주 봐요. 그래서 오면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고 제가 사실 그랬어요. 학교, 집, 교회 이거밖에 몰랐어요. 네,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학교, 시장, 집, 학교, 집, 또 일터 이러다가 몇 가지 소명을 받으실지 누가 알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자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노인이 그만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실 안에 그 환자들이 오죽 불만이 많아요. 입만 열면 불편하고, 입만 열면 폄하고, 입만 열면 막 깎아내리고 그런 이 병실에 수많은 투덜대는 환자들이 싹 변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변했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알았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천국교식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했던 그 할아버지 때문에 변한 거예요. 그 간호사가 병실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와, 병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모든 것이 이 어르신 덕분이라고 그러던데요. 항상 즐거우시다면서요. 어르신 물어보는 거예요. 간호사가 이러니까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고 말고 그것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 덕분에 내가 날마다 즐거울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이 날마다 나를 맞이해주고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즐거울 수밖에 없다고. 이 대답을 간호사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호사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 찾아보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는데 내가 이렇게 즐겁고 기쁘다고 말하니까 간호사가, 예? 어르신을 찾아오는 분이라고요? 우아하게 생각하면서 면회 오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노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12시만 되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여보게 날새 나 예수라네 그러면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르르 보십니까? 언제나 주님을 만나십니까? 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우르르 보는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봐야 돼요. 지금 요즘에는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주님 고대가를 안 불러요. 요즘 교회들이. 김동재님 찬송하시죠? 주님 고대가 들어봐야죠. 그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아시죠?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불러보십시다. 기회가 되면.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옛날 찬송을 많이 부르는 이 붐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찬송가 바뀌기 전에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이전에 무슨 찬송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찬송가를 무슨 새 찬송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찬송가, 새 찬송 앞에 무슨 찬송가 있어요? 통일 찬송가, 통일 찬송가. 그 통일 찬송가 나오기 전에 무슨 찬송가 있었어요? 신정 찬송가가 있었어요. 신정 찬송.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신 줄 압니다. 신정 찬송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정 찬송가 예전에 옛날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편되고 한국 찬송가 공회를 통해서 계속 찬송가 바뀌고, 이 찬송가 안에도 우리나라 작사 작곡가가 지은 찬송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바뀌다 보니까 안 부른 찬송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찬송은 한 번씩 불러보는 게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 찬송하면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야 주님이 되는 거예요. 만나야. 그 어르신도 오랫동안 기도하지는 못해도 주님 제 왔어요. 주님 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늘 앞에 눈도장 찍기를 원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 병실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의 표정을, 마음을, 기분을 바꾸게 하는, 왜냐? 주님을 늘 만나는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우러러보며 우리 영혼 가운데 기쁨이 더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러러볼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숨겨놨던 그 모든 죄도 다 내려놓고 토하시며 주의 삶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날로 더해지는 우리 청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늘의 아버지,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날마다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는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늘 만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임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늘 주의 성전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생업의 현장에서나 일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늘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소원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만나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숙된 우리 청혼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건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